1절에는 유다가 나간 뒤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예시하시고 이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의식을 제정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어떤 서성을 팔아넘길까를 모의하였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께서는 긴 고별 설교를 하셨죠. 그는 자신의 수단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셨고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31절에 나오는 이제 인자가 영광스럽게 되었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계속되는 순간 영광의 한우선을 발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간적으로 고난과 수치의 죽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영광의 죽음이요 은혜와 진리 사랑과의 발로이기 때문이죠. 영광을 받았고가 나오는데 부정한 거로 미래에 확실히 나타나게 될 것을 이미 일어난 사실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인자는 고난의 하나님 사랑의 최고 계시였으므로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자신과 아버지를 완전히 동일시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최고 영광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도 친히 자기를 통해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은 불가분리적이며 또한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도 불가분리적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에는 어린 자녀들아 마치 임종을 낳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과 같습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는 이곳에만 나옵니다. 요한서신에는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등에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직도 여러 면에서 어린 제자들의 마음은 이별이 아닌 사별의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전에 유대인에게는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셨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동안 제자들과 헤어지지만 부활 후에 만나게 될 것이며 또한 성천 후에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는 올 수 없다. 가깝게는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까지만이지만 좀 더 멀게는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곳까지 제자들은 올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지상에 남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에는 새 계명이 나옵니다. 새는 신선한 새로, 즉 새로운 동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근본적인 동기이며 이유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18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닌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며 하나님 사랑의 최초 계시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됩니다. 옛 계명은 사람들이 자기같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지만 새 계명은 그것을 초월하여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형제를 사랑하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팔려는 유다나 그를 부인하려는 베드로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사실상 이런 종류의 사랑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려면 새로운 언어로 표현해야만 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현재형으로서 계속 사랑하라의 뜻입니다.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신약에는 안 나오나 친구의 사랑, 조건 없이 사랑의 희생, 이런 인간적인 대가의 보증 없이 모든 것을 가까이 주려는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한 것처럼은 우리의 사랑의 남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린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어야 함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지상에서 남겨지는 제자들은 그들 각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35장은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결국 계시는 것이 되며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서로 미워하고 다툴 때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표적이나 형식, 사람의 수가 아니 오직 사랑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을 때에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36절에는 이 부분에는 두 개의 짐은 베드로와 토마와 한 가지 요청 빌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이 답변하심으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의 의의와 자신이 가는 장소에 대해 설명하시고 또한 자신이 언제나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36절을 보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단지 지상에 있는 어느 장소로 가시는 줄 알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미를 아직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소설가 생키비치는 소설 커바디스에서 네로의 박해를 피해 황급히 로마를 떠나 캄파니아로 도망치던 중 예수님을 만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는데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지 않고 여기에서는 단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그의 마음을 더 잘 아셨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까지 가려면 누구든지 그와 함께 죽음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에게 그렇게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령의 담대한 믿음을 얻고 순교의 길을 거쳐 예수님이 가신 그곳까지 따라가게 되었죠. 그가 어떻게 순교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전하는 말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은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베드로의 성급하고 다혈적이고 소영웅주의적 성격이 여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겠노라고 그의 말에는 어느 정도의 순수함과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얼마나 자신이 연약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면 됩니다. 38절을 보면 닭이 울기 전에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는 앞으로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모순적인 연약함과 참된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도마도 함께 죽었다고 했고 야고보 형제도 주의 잔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인간적인 용기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며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을 정확히 현실이 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양무리를 먹이라는 귀중한 임무를 위임받게 됩니다. 마가는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 닭이 3번 우는 것으로 여겼으며 2번은 1시 30분 이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으로서 13장은 끝납니다.